혹시 이런 마음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어요. 무슨 일을 해도 재미가 없고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미래가 불안하고 걱정이 끊이지 않아요. 사람들과 만나는 것도 부담스럽고 혼자 있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드신다면 지금 우울이나 불안을 겪고 계실 가능성이 높아요. 요즘 정말 많은 분들이 마음의 고통을 겪고 계세요. 통계를 보면 성인 5명 중 1명이 우울증을 경험한다고 해요. 불안 장애는 더 많아서 성인 4명 중 1명이 겪고 있다고 하고요. 하지만 절망하지 마세요. 부처님께서 2500년 전에 이미 마음의 고통을 완전히 치유하는 방법을 알려주셨거든요. 그리고 놀랍게도 현대 과학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하나하나 증명하고 있어요.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명상의 효과를 연구한 결과 8주간 명상을 한 사람들의 뇌가 실제로 변화했다고 발표했어요. 스트레스를 담당하는 편도체가 줄어들고 학습과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가 커졌다는 거죠. 스탠포드 대학교에서는 자비 명상을 한 사람들이 우울증 증상이 50% 이상 감소했다고 발표했어요. 이 모든 과학적 연구가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들의 효과를 증명하고 있어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실천하시면 여러분도 마음의 평화를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먼저 우울과 불안의 진짜 원인부터 알아보겠어요. 부처님께서는 모든 고통의 원인을 사성제로 설명하셨어요.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 이렇게 4가지죠. 첫 번째 고성제는 인생에는 고통이 있다는 진리예요. 늙음, 병든, 죽음의 고통,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고통, 미워하는 사람과 만나야 하는 고통,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고통, 이런 고통들이 인생에는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는 것부터 치유의 시작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부정하려고 해요. 나는 행복해야 해. 우울하면 안 돼. 불안하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고통이 더 커져요. 부처님께서는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하셨어요. 아, 지금 내가 우울하구나, 불안하구나. 이렇게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 직성제는 고통의 원인을 찾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모든 고통의 원인이 탐욕, 분노, 어리석음에서 나온다고 하셨어요. 우울과 불안도 마찬가지예요. 우울의 원인을 보면 대부분 집착에서 나와요. 과거에 대한 집착, 미래에 대한 집착, 타인의 인정에 대한 집착. 이런 집착들이 우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불안의 원인은 주로 무지에서 나와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견디지 못하는 거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통제하려고 하면서 불안이 생기는 거예요. 세 번째 멸성제는 고통을 없앨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예요. 부처님께서는 우울과 불안을 완전히 극복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마음의 평화를 찾았어요. 여러분도 반드시 할 수 있어요. 네 번째 도성제는 고통을 없애는 구체적인 방법이에요. 부처님께서는 팔정도라는 8가지 방법을 제시하셨어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우울과 불안에 특히 효과적인 7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정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거예요. 우울한 사람은 주로 과거에 머물러 있어요. 그때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왜 그랬을까 후회하면서 과거에 사는 거죠. 불안한 사람은 주로 미래에 머물러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혹시 나쁜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미래를 걱정하는 거예요. 하지만 진짜 삶은 지금 이 순간에만 있어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진짜 시간이에요. 정념 수행은 간단해요. 호흡에 집중하는 거예요. 코로 들어오는 숨을 느끼고 코로 나가는 숨을 느끼는 거예요. 처음에는 몇 초도 집중하기 어려울 거예요.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다닐 거예요. 괜찮아요. 생각이 떠오르면, 아, 생각이 일어났구나 하고 인식하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세요.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하루에 10분씩만 해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두 번째는 정정입니다.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거예요. 우울하고 불안한 마음은 마치 파도가 치는 바다 같아요. 온갖 감정들이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면서 마음이 어수선해져요. 명상을 통해 이 마음을 고요한 호수처럼 만드는 거예요. 명상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앉아서 하는 좌선이에요.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등을 곧게 펴고 눈을 감아요. 그리고 호흡을 자연스럽게 하면서 마음을 관찰해요. 어떤 생각이 일어나는지, 어떤 감정이 드는지 그냥 지켜보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고 그냥 관찰만 하세요. 아, 지금 불안한 생각이 일어나는구나. 아, 지금 우울한 감정이 드는구나. 이렇게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5분부터 시작해서 점점 시간을 늘려가세요. 꾸준히 하다 보면 마음이 점점 고요해져요. 세 번째는 자비 명상입니다.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심을 보내는 거예요. 우울하고 불안한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자신에게 너무 가혹해요.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쓸모없어.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로 자신을 괴롭히는 거예요. 자비 명상은 이런 마음을 치유해줘요. 먼저 자신에게 자비를 보내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평안하기를, 내가 건강하기를. 이렇게 자신에게 좋은 마음을 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비를 보내요. 가족이 행복하기를, 친구가 평안하기를. 그 다음에는 모르는 사람에게도 자비를 보내요. 모든 사람이 행복하기를, 모든 생명이 평안하기를. 마지막에는 나를 힘들게 한 사람에게도 자비를 보내요. 이게 가장 어려운 단계지만 가장 치유 효과가 큰 단계예요. 그 사람도 행복하기를, 그 사람도 평안하기를. 이렇게 자비 명상을 하면 마음에 따뜻함이 생겨요. 미움과 원망이 사라지고 사랑과 연민이 자라나요. 네 번째는 무상관입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우울하고 불안한 사람들은 현재 상황이 영원히 계속될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힘드니까 앞으로도 계속 힘들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한다고 하셨어요. 좋은 일도 영원하지 않고 나쁜 일도 영원하지 않아요. 지금 우울하고 불안한 상태도 반드시 변해요. 계절이 바뀌듯이 마음의 계절도 바뀌는 거예요. 무상관을 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자신의 몸과 마음을 관찰하면서 변화를 느끼는 거예요. 호흡이 들어왔다가 나가는 것도 무상이에요. 생각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도 무상이에요. 감정이 생겼다가 없어지는 것도 무상이에요. 이런 변화를 계속 관찰하다 보면 모든 것이 변한다는 걸 체험으로 알게 돼요. 그러면 지금의 고통에 덜 집착하게 되고 마음이 편해져요. 다섯 번째는 연기관입니다.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우울하고 불안한 사람들은 자신이 혼자라고 느껴요.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셨어요. 내가 숨 쉬는 공기는 다른 사람들도 함께 숨 쉬는 공기예요.
내가 먹는 음식은 수많은 농부들의 노고로 만들어진 거예요. 내가 입는 옷은 수많은 사람들의 손을 거쳐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을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서로 도우며 살아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연기관을 하는 방법은 감사 명상이에요. 하루 동안 나를 도와준 모든 것들을 떠올려 보는 거예요. 햇빛, 공기, 물, 음식, 집, 가족, 친구, 모르는 사람들까지. 이 모든 것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이 생기면 외로움과 고립감이 사라져요. 여섯 번째는 육바라밀 실천입니다.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이렇게 6가지를 실천하는 거예요. 우울하고 불안할 때는 자기 자신에게만 몰두하게 돼요. 내 문제, 내 고통, 내 걱정만 생각하게 되죠. 하지만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관심을 밖으로 돌리면 마음이 한결 편해져요. 보시는 베푸는 거예요.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따뜻한 말 한마디, 미소 하나도 보시예요. 지게는 올바른 행동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않고 남을 해치지 않는 거예요. 인욕은 참고 견디는 거예요. 힘든 감정이 올라와도 그것에 휩쓸리지 않고 견디는 거예요. 정진은 꾸준히 노력하는 거예요. 하루하루 조금씩이라도 수행을 계속하는 거예요. 선정은 마음을 집중하는 거예요. 명상이나 기도를 통해 마음을 한 곳에 모으는 거예요. 지혜는 올바른 견해를 갖는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이해하는 거예요. 이 6가지를 실천하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치유돼요. 7번째는 기도와 염불입니다. 부처님과 보살님께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관세음 보살님은 중생의 고통을 구원해 주시는 자비의 보살님이에요. 관세음 보살님께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관세음 보살님, 제 마음의 고통을 덜어주소서. 불안과 우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소서. 평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마음의 평화가 찾아와요. 염불도 좋은 방법이에요.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 보살, 옴마니 밤매흠. 이런 염불을 반복해서 외우면 마음이 고요해져요. 잡념이 사라지고 평온함이 찾아와요. 지금까지 7가지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이 모든 것을 다 할 필요는 없어요. 자신에게 맞는 한두 가지를 선택해서 꾸준히 실천하세요.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하루에 10분씩이라도 매일 하는 게 한 번에 1시간 하는 것보다 효과가 커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우울과 불안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혼자서 해결하려고 무리하지 마세요. 필요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해요. 부처님의 가르침과 함께 현대의학의 도움을 받으면 더 빨리 회복할 수 있어요. 부처님께서는 중생구제를 위해서라면 어떤 방법이든 사용하라고 하셨거든요.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은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지만 반드시 빛이 찾아올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우울과 불안을 극복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도 반드시 할 수 있어요.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할 거예요.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기적을 만들어낼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인간관계에서 상처받지 않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마음의 평화를 위해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